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난주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명절 때 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서 맛있는 거 먹었나요? 아니요. 안 먹었습니까? 많이 먹었어요. 만두 먹었습니까? 이상해요. 자, 내가 먹은 게 제일 맛있는 것 같다. 손 한번 들고 말해보세요. 자, 찬우. 없어요? 말하고 싶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하윤이. 떡국이랑 갈비. 저도 먹었습니다. 또 승우. 소고기 7분이랑 라면 5봉지 먹었어요. 혼자서요? 아니요. 자, 하준이. 식혜요? 아, 식혜 나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전사님은 2021년 첫 음식으로 식혜를 먹었습니다. 자, 하윤이. 치킨이요? 명절 음식으로 치킨 먹었다고요? 명절에 치킨 먹었다. 자, 윤채. 한물파전? 그럼요. 이런. 못 먹었다고요? 이런. 자, 준상이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칠면조요? 추수감사절 보내고 왔어요, 미국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말한 거죠? 알겠습니다. 준상이 칠면조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명절 음식을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십시오. 자, 지난주에 모든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기 위해서 또 복습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라 했습니까? 노트 보셔도 됩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주제, 말씀 제목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맞습니다.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맞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너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뭘 준다? 벌을 준다고요? 잘 지키면 벌을 주면 안 되지. 잘 지키면 상을 준다. 못 지키면 벌을 준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자, 행위 언약이 이제 왜 중요한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다른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언약 무슨 언약? 은혜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일단은 왜인지는 몰라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은혜 언약을 배우기에 행위 언약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행위 언약 두 번째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근데 행위 언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뭘 배울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근데 조금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질문.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뭔지 설명할 수 있거나 구원받는다 이게 뭔 뜻인지 아는 사람 손 들고 한번 말해보세요. 자, 보윤이. 어디서 구해주시는 거?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거. 그렇죠. 유선이. 그냥 구하는 거. 아, 유선이는 지금 맞습니다. 유선이 구원과 구속의 차이에 있어서 구원을 말한 거죠. 자, 준상이. 그렇죠. 죄를 대속하는 거 다 맞습니다. 아주 여러분 너무 잘 배웠어요. 자, 그거를 조금 더 보충하고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아주 쉬운 측면에서 알려드릴게요. 쉬운 측면에서. 구원을 잘 보십시오. 구원은 뭐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게 구원의 뜻의 전부는 아니지만 구원이 뭐라고요? 이쪽에서 이쪽의 반대가 어디입니까? 저쪽.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이해하면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구원이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 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완전 반대로 가는 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어떤 상태입니까? 무슨 인입니까? 악인. 또 죄인.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서유리가 우리를 죄인이라 그런 건가요? 전도사님이 죄인이라고 하고 있나요? 둘 다 맞지만 어떤 전도사님이 지금 누구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눅 들 거 없습니다. 아직은 무슨 뜻인지 알기 전엔 여러분이 겁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죄인이란 것만 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구원 다시 계속 이거 오늘 100번 합니다. 100번. 구원이 뭐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게 구원이라 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에 지금 무슨 상태로 있습니까? 죄인인 상태로 있죠. 그러면은 죄인이 아닌 쪽은 이쪽은 뭡니까? 선인. 또 더 어려운 말로 쓰면 의인. 똑같은 말입니다. 악인, 선인, 죄인, 의인.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결국에 뭡니까? 죄인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보고 근데 일단 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아, 너희는 다 죄인이다. 자, 또 다른 성경인 로마서 3장 10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은 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시편 찬양 몇 절 불렀습니까? 이번 달에 몇 절 계속 한다고 했습니까? 시편? 몇 편 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14편. 오늘 1, 2절에서 똑같은 가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 없다. 하나 없네. 아주 똑똑하게 서율이. 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건 다 나쁘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아니 근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지금 전도사님이 계속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응? 저는 부모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친구랑 머리 때리지 않고 사이좋게 잘 놀았습니다. 친구랑. 그리고 오늘 교회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계속 절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착하게 잘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전사님은 여러분이 착하게 잘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살아온 걸 보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죄인이고 선생님들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죄가 무엇인지, 죄의 특징이 뭔지를 기억을 할 겁니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죄는 간단하게 말할수록 내 마음속으로 좋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죄가 뭐였습니까? 죄. 지금 누가 쭝얼거리고 답을 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자, 다시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죄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짓는 죄는 다 이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에게. 그렇죠. 아담이 그래서 그렇구나. 안 먹어야지. 그러고 안 먹었죠.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까? 결국 먹었잖아요. 여러분 아는 거를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선악과를 그냥 먹은 게 죄가 아니라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르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죄인이야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누구에 대해서 죄인인 겁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비교를 했을 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준이 누구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서로 비교했을 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OX. 자,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 OX. X죠, X. 그렇죠, X죠. 반대죠, 반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람이 잘못한 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지금 구원이 뭔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는 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죄인의 상태에 우리는 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안에 있습니다. 죄 안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누구에 대해서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 잠언 12장 2절에 어떻게 쓰여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다 펴놓고 있죠? 말씀 중에 성경책을 덮으면 안 됩니다. 잠언 12장 2절입니다. 자, 전사님 봉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함께 따라 읽으면 잘 집중하지 못할까봐 전사님 대표로 읽어주는 겁니다. 잘 경청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고. 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뭘 받는다? 정죄하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 정죄가 뭡니까? 정죄.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내용이 간단합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나쁜 사람은 벌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아까 로마서 3장 10절하고 우리 시편 14편에 의인이 있다고요? 착한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하세요. 아니다, 맞다 이렇게. 알았죠?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맞습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벌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손바닥을 맞는 것입니까? 손바닥 맞는 거는 벌도 아닙니다. 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형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사형! 이렇게 사형에 처한다고요.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는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진짜로 죽었어요. 아담은 늙어서 죽기도 했지만 뭐에 있어서 죽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죽었고 선악을 자기 자신이 이제 막 구분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아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었습니다. 관계가 산산조각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죽음. 그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늙어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난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여러분은 죽어야 된다고 전사님이 겁을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전사님이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말해보십시오.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는 게 구원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이쪽에 있는 겁니까? 이쪽에 있는 겁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약속하셨습니다. 구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 받는 자는 말씀을 잘 듣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이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전사님 저번에 말했는데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17장 3절 아는 사람 문화상품권 10,000원 줍니다. 외우는 사람은. 자, 아깝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해두면은 복이 들어오는 거를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싶잖아요. 구원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하는 것? 아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만 천국에 뿅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아까 죽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박살났다고요? 관계가 박살났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반대, 관계가 박살난 거의 반대는 뭡니까? 관계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회복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주보를.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 시작. 행위 언약 2 무슨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공의롭다. 이걸 여러분 아마 정확히 모를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말을 알려주겠습니다. 공의롭다랑 비슷한 말은 정의롭다입니다. 정의롭다. 그럼 또 더 쉽게 알려주겠습니다. 정의롭다가 무엇입니까? 정의롭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정의롭다. 착한 일을 하면 뭘 준다? 상을 준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준다. 이게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주시고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겐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방금 한 말이 무슨 언약입니까? 맞습니다.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 자, 행위 언약은 다르게 말하면 정의의 언약입니다. 정의의 언약. 정의로운 언약입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행위 언약 나쁜 건가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행위 언약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거대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만화에서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전도사님은 옛날 이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다 봐주면 좋겠어. 전도사님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그냥 눈 감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승우를 저 안으로 데려가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승우가 눈탱이 밤탱이가 됐습니다. 승우가 무슨 승우인지 몰라요. 조승우인지 다른 승우인지 모르지만 승우가 눈탱이 밤탱이가 됐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제일 억울한 사람 누굽니까? 승우는 뭐가 돼요? 승우는 아직 눈탱이 밤탱이에서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은 저를 용서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면 전도사님의 눈을 뭐로 만들어야 되니까? 눈탱이 밤탱이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줬나요? 용서 안 해줬나요? 그럼 누가 억울하다고요? 승우가 억울하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의로우셔야 되는 이유예요. 나만 봐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 내가 좋다고 봐주면 다른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남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뭐 하시다? 오늘 말씀? 공의로우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잠언 1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잠언 12장이니까 뒤로 조금만 넘기면 있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윤채 거기 주보 있나요? 주보? 윤채 주보? 네. 거기 보면은 미안합니다. 거기 없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잠언 뒤에 조금만 넘기면 있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자,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악인에 대해서 괜찮아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착한 사람에 대해서 야 너 나쁜 놈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오늘 말씀 17장 15절에 따르면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그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잘못 저지른 사람을 괜찮아 봐줄게 하고 넘어가신다고요? 안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넘어가시고 까먹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잠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그냥 간과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난 1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한 생각들을 누가 녹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이 빔 프로젝터를 내린 다음에 그걸 상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제일 나쁜 생각을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지난 1시간 동안만 해도 여러분 생각을 다 틀어주면은 여러분 여기 못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시고 절대로 봐주시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고 가장 잘 드러나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행위 언약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는 것. 자, 사람은 어느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의 상태입니다. 누구 기준으로 했을 때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셔야 됩니까? 벌하시지 않아도 됩니까? 벌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심이 가장 잘 드러난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행위 언약입니다. 자, 행위 언약은 이번 주로 마칠 것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에 행위 언약이 나올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필기를 잘 해놓으시고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손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희 모두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눈으로 볼 때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저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저희가 하는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에 대하여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